우리 에베소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에 위로와 굳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그 굳건함을 더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죠. 지금 보여지는 현실, 지금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과 또 우리가 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마음들,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상황만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그 처지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언약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실제 피부로 와닿는 어떤 한계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정세, 경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흔들거나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상황에 대해서 속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결국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눈앞에 펼쳐진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이 묶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게 힘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케 하실 때 그들은 담대하게 승리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말 바꾸게 하면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박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건재하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우린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명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드니까 많은 걸 내려놓거든요. 힘드니까 많은 걸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럴수록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럴수록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참 필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관계된 사람들의 말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내 옆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나 그 말이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못 듣고 이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 못한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합심하여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곧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힘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어찌됐든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내가 은혜라, 곧 이성적으로 깨닫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내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하는 그것에 나의 시선을 줄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데 시선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우린 시선을 둬야 돼요. 전도하는데 그 시선을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성막을 강조하셨을까요? 근데 성막은 단순히 그 지어진 모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성막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을 유지하는 데까지, 그게 단순한 어떠한 성막을 짓는데 한번 건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곧 그들 개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들의 평생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쉽지 않은데요. 그게 때로는 기쁨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빠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니까요. 포로 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육신의 삶은 편치 않았어요. 형통하지 못했어요. 평탄하지 못했어요. 그 노예, 포로, 숙국의 삶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육신의 삶은요.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갖게 되어지는 원함과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 회막, 그 성막에 힘쓰게 하셨다니까. 그걸 지키게 하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떠났죠. 그 속에서 힘들어 지쳐서 떠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이 성막과 이 성전,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능히 감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능히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임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이전에 성전과 성막의 비밀입니다. 그걸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당, 이 예배당이라 하는 이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라 불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입니다. 뭐요?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을요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지는 이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가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라니까요.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 개입을요. 먹고 살기 힘들죠. 요즘 보면요, 너무나 좀 이게 마음이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면요, 저 마음이 안 좋아요. 얼마나 힘든 시대,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라니. 전도를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힘쓰질 않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왜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마음의 이루와 마음의 굳건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체험케 하시거든요. 이때요. 근데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삶에 매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들어진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들어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들어진 속국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놓칠 때였습니까? 무엇을 놓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죠. 어느 순간 예배가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의 일이 되어질 때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거룩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보존해라. 성막을 심지어는 옮겨라 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즘 성경을 다 자세히 보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을 옮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는 그것도 힘든데 성막을 다 짓게 하셔놓고 이제는 그 성막을 내 삶 속에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신다니까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참 한술 더 뜨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것도 힘든데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그걸 어깨에 지고 수레 끌고 가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바가요,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남기는 데 힘쓰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고 보여지는 외적인 어떠한 모형들, 대형 교회 건물,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멋지고 야 저기 들어가고 싶고 저기에 사용하고 싶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건축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가장이 아니죠. 진짜 가치가 있을 때가 언제예요? 예배할 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갈 때니까요.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쓰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니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갈등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니까. 저는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상처, 내 경험을 가지고 보았던,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강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하게 되어지고, 실제 삶 속에서 중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영광, 그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완충 시대, 이걸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행진, 그 광야에서 행진 속에 그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이곳에는요 재앙이 없었다니까요. 이곳에는요 날마다 항상 무엇이 있었냐,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재앙이 없었다니까. 곧 은혜가 넘쳤다니까. 더 나아가 부정한 자, 그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자, 그 더럽혀진 자들까지도 이 안에 있을 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같이 임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계관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만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흑암, 사탄 하는 일, 마귀의 일, 그것만 가지고 이 세계관을 본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는 만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버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인 완충 지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와도 다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 이방인이 와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그 자들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성전 삼으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넘쳐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오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치유받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완충 지대가 되어지는 바가 바로 교회라니까.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교회라니까. 우리 존재가 영적 완충 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로써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 완충 지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곧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모든 세상이 다 재앙을, 그러니까 올 재앙을 막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안에 있을 때,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자는 재앙이 면하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능히 이기는 거라니까. 그 의미로서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재앙을 막으신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걸 아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죠. 확실한 정체성이죠. 이걸 아는 자들이 초대교회, 그들이요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 세상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로 에베소 2장 말씀에는 집집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나 한 사람으로서의 이 영적 완충지대가 또 한 사람으로, 또 한 사람,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자 모두가 살리라 그랬어요. 모두가 살리라.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니까. 곧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죠.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 어떻게 해요?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일이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선교하세요. 11조하고 이 선교는 하셔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 그걸 넘으셔서 추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라니까. 우리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활용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숨겨놓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감춰놨던 거 이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열어내키는 거. 내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아 이게 비전이 있구나. 내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내는 거.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역사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수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고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만물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실 그 영광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가 영원한 저주 고통에서 해방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쁨에 우리 또한 자녀들 또한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구원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지만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기뻐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상관없는 자가 아니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강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약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함. 그런데 이 약할 때 너희가 강함이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약할 때 제일 강한 때야. 백날 우리가 소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언어는 이해되죠. 개념은 이해되죠. 근데 그게 뭔 말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글씨로 쓰는 게 연필입니다. 분필입니다. 가르쳐줘. 알아요. 분필이 뭔지. 근데 분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 때 똑같다니까. 계속 들으니까 귀로는 계속 들으니까 알아요. 이해는 돼요. 알아요. 근데 이게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필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분필인지 몰라. 모른다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분필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럼 나 분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갖다 놔도 이거 몰라? 이거 저도 몰라. 하는 말씀이 그렇다니까. 복음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강하라 하신 게 아니라니까. 강함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약함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왜 강함이 자꾸 얘기가 나오냐?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그들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랬다니까.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목자가 없는 양을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함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취의 증거, 실현되어진 어떠한 열매를 기준으로 볼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이걸 바라보지 말고 이걸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살지 않죠. 이걸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걸 얻기에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약함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약함을 보는 사람이 어떤 뭐 자포자기하고 뭐 좌절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 병들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이걸 봅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보여지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 기쁨, 제일 중요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늘 여기에 있고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게 지치는 거죠. 맨날 피곤한 거죠. 맨날 그게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이걸 볼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랑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보고 내 약함이 보여질 때, 강함을 보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사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약함을 본 게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약함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바가 무엇이? 약함입니다. 약함.
그래서 이 강함을 보는 이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니까. 예배. 근데 기도도 기도지만요, 여러분들 더 정확히 합심 기도라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민수기를 통해서 배운 것과 같이 봉헌,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제로 나를 드리라.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돈을 드리려면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조금 드린다 하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자리싸움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내는 거죠. 헌금 낸다 하죠. 그러니까 그 헌금 낸다, 돈을 준다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잘 쓰냐, 못 쓰냐, 그 판단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 불신자들 하는 말에 다 넘어가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들, 불신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불신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교인들이 다 거기에 말이 넘어가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 듣고. 근데 그거는 돈을 들인 사람들이에요. 돈을 낸 사람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으시는 것이죠.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먼저 보이신 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하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신앙 생활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날마다, 매 순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약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때 나타내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거룩성입니다. 남들이, 다른 사람이 흉내도 못 되는, 따라올 수도 없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걸 멈추셨어요. 왜냐? 너도 나도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거룩성이라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압도적이라니까. 따라올 수도 흉내낼 수 없다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어지면 너도 나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일반화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헷갈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서지 않으신다니까. 이 거룩성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이 압도적이라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모습.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성은요,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하는 거. 구별됐다는 거예요. 감히 따라올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업에서요, 거룩성이 나타나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거룩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거룩하시죠?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니까. 이 거룩도 다 믿지 아니하는 자리 이거 다 변질시켜놔 왜곡시켜놔 버렸어요. 그 의미를요. 다 왜곡시켜놔 버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요. 계시의 말씀을 봐야지요.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삽니까? 이 거룩성 회복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요즘 말씀 들으면서 바로 지금 딱 정리가 되시죠? 그 제대로 말씀 받으신 분들이 율법에 대한 우리가 오해, 편견, 선입견 그거 다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율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율법을 우리가 놓치고 살잖아요. 율법을 버린 삶을 살아가잖아요. 버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없어져요.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만 바꾸게 하면 예배 드릴 때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드릴 때 판단만 하지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죠. 그리스도 나는 알고 있어. 그리스도 믿고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있어야 내가 죄인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바꾸고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럼 그 율법을 내가 제대로 알고 붙잡을 때 그것을 지키고 힘쓸 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려면요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날마다 내게 율법이 있다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그 과정이 있다면요, 나는 더욱 깊이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압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내주하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내주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알죠, 믿죠.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잊어버린 채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니까. 힘들면 지치고, 힘들면 짜증나고, 힘들면 어렵고. 그러나 내주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니까. 그 힘든 속에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듦 속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나를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잖아요. 아니, 답이 안 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한 번 힘든 걸 느꼈어요. 근데 매일 힘들어요. 답이 안 난 거 아닙니까? 답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서 너무나 힘들어 괴로워요. 나를 봉헌해야 그 문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나를 봉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례 잔치처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나를 봉헌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신다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재창조라니까. 재창조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배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나를 봉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가 있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곳에 나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봉헌하는 비밀이죠, 그거예요. 이제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요, 나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 나를 봉헌하는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봉헌하는 거예요. 나를 봉헌하는 거. 내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내 인생, 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 이 시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지식이 아니죠.
능력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운동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세우시는 거예요. 치유 이전에 그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에게 보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시작이죠.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시작의 일이죠. 영적 완충지대로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그 함께하는 자, 가족이 되어지는 자, 하나가 되어진 자, 모든 자들을 재앙에서 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실 때, 그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정결한 자를 통해서 재앙을 막게 하신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죠. 그걸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 완충지대로 그 재앙을 막는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동역자.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초청하는 것이라니까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성찬하면서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여러분들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식탁인 줄 아십니까? 그 사도들은 아직도 옛날 그 사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 아 이게 부정한 짓을 네가 벌였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탁이 어떤 식탁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은 그 식탁이 어떤 식탁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쭉 말씀을 대언할 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해서 여러분들 한번요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이방인들을 식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방인을 식사하냐? 더러운 것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부활의 예수님의 식탁이 그곳에 차려진 것이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의 식탁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초대하는 거죠.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모든 사람 믿게 된다, 세계가 복음화된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어렵다. 어려울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걸 바꾼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되어지고 힘든 거, 그것보다 내가 죽겠는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아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명에 붙잡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이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영광을 보는 삶이다.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날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셈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소년이라도 곤비하다니까요. 지친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왜 지금도 우리가 지치고 있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신분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지 못해 다 제 잘못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새벽마다 회개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바로 이 보여지는 것에 보지 말고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소생시키실 겁니다. 날마다 세임 주실 겁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다음 주에 이 고난 주간이라는 어떠한 이 절기 행사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보는 그 영광의 한 주간이 돼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주일 성찬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요제로 흔들리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들 안에 재앙이 그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로 모든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짐을 믿고 요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 재앙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인식할 때 엎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약함 중에 약함을 보게 되어질 때 엎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황폐하고 닫혀지고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속죄물로 날마다 영혼을 씻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평생 함께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고 나의 약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봉헌하고자 하는 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